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베트남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으로 해서 올해가 11년째 참 꾸준하게 그렇게 의료 선교로 또 임의용 선교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또 3년 전에 대마도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대마도 일본 사람들을 복음을 전하고 섬기고자 그렇게 대마도로 가게 되었습니다. 또 일전에 저희들이 캄보디아 팀과 그 다음에 리더 학생들이 함께 같이 베트남의 집짓기 사역을 한번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맥이 끊어져 있다가 또 이번에 베트남의 집짓기 사역으로 특별히 이번 그 사역에는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이 그 단위로 그렇게 준비되어져서 베트남을 또 집짓기 사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베트남에 가면 집을 3채를 지어 드립니다. 집 3채를 짓는 데니까요. 그냥 3채 지어요. 집 3채를 짓고 그리고 송아지 한 마리를 자립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집 3채에 그 다음에 집 1채에 송아지 한 마리씩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번 사역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짓는 사역, 그리고 또 거기에 그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고엽제 피해, 그걸로 인하여서 참 그 후세대들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가 시설들을 또 이번에 같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아보면서 이 땅에 전쟁 없이 평화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가, 그리고 특별히 자유롭게 지금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고 또 나아가서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이시죠. 그 사실을 전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또 베트남에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과 더불어 함께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집 1채를 지으면 그 송아지 한 마리 자립기금까지 해서 우리 돈으로 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강우 명한나 그 가정에서 집 1채를 기증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또 은혜 가운데 계시면 여러분들도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이 가르치심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질문도 몰라서 알고자 하는 질문이 있는가 하면 그 다음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의도로 이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교묘한 질문을 합니다. 율법학자 그러면 지금으로 치면 구약학자라고, 구약학 박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 대해서 최소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대해서는 아주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부터 시작을 해서 그 구절과 단어와 내용과 문맥이 어떻게 이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쫙 꿰고 있는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대단한 능력입니다. 이
제가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요, 설교를 듣고 그 시간에 고개를 끄덕끄덕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은 웬만큼 성경의 이 기본적인 지식이 이 바탕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강의를 듣고 가르침을 듣고 이해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알 것 같아서 내가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입을 떼면 무슨 말을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요. 그래서 이해하는 것과 가르치는 능력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 이해함에 있어서 더 실력이 쌓이고 쌓여야, 그래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는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가르치는 능력까지 있습니다.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말씀을, 신명기 그 구약에 있는 오경의 말씀을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적용시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율법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정도의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다분히 아주 의도가 굉장히 나쁜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누가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율법학자가 예수를 시험하여, 저를 시험하여 질문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 정도 안 되니까 그냥 우리 같이 모르면 알아봅시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의 의도를 아는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다시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더냐? 너 율법학자 아니냐? 오경의 내용, 그리고 영생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너 가르치지 않았느냐? 그러니 그러면 너는 그 영생을 무엇이라고 가르쳤느냐라고 예수님께 되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기다렸다는 듯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엑셀런트. 그죠? 조병호 박사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와우 3번 해주세요. 그러니 와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너 너무 잘 알고 있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래요. 맞아.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래서요. 그렇게 해. 그래서요. 그렇죠? 예수님 시험하려다가 되치기를 당했습니다. 가서 하라 그래요.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거기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질문하냐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를 하여튼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해서 또 묻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율법학자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이해하고 가르치는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그 율법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율법학자와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있었던,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해발이 약 한 800m 되는 고지대고 여리고는 저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러니까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려가는 길에, 그런데 그 길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광야의 길이요 한적한 길이다 보니까 가다가 그만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한테 시컷 얻어 터지고 가지고 있던 거 다 빼앗기고 옷까지까지 다 빼앗겨 버려서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그 떼약볕의 광야 가운데 이 나그네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인기척이 나는데 누가 지나갑니다. 보니까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필 지나가는 사람이 제사장일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마음에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주어진 상황을 쫙 한눈에 위에서 저쪽에서 여기까지 쫙 훑어보더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구나. 나도 여기 있다가는 강도한테 얻어 터지게 죽겠구나. 그리고는 36회를 놔버리는 거예요.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랬더니 부를 힘도 없는 것이죠. 근데 조금 있다가 또 인기척이 납니다. 그래서 이 강도들이 안 갔다가 다시 왔나, 아니면 도망가던 제사장이 자기가 양심이 찔려가지고 돌아왔나. 그래가지고 힘들게 눈을 떠서 보니까 제사장이 아닌 이번에는 누가 왔어요? 레위인이 왔어요. 그죠?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는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생각을 합니다. 야, 참 정말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구나. 제사장이 도망가니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레위인을 보내셔서 나를 돕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마음에 잔뜩 기대를 가지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역시 제사장과 똑같은 모습으로 주랭랑을 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어쩌면 저럴 수가 있을까. 그리고 낙심하고 있던 차이에 또 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앞에 두 사람과는 아주 다른 모습으로 자기를 보자마자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타고 왔던 나귀에 이 강도 만난 사람을 태워가지고는 근처로 갔습니다. 그리고 사람 왕래가 많은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누이고는, 그리고는 정성을 다해 치료를 해줍니다. 다음날 이 사람이 떠나가면서 주인에게, 여관 주인에게 말합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어서 치료 완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만일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더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은하 2달란트를 내놓고는, 그리고는 2데나리온을 주고는, 그리고 이 여행객은 떠나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 제가 묻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까? 삼지선다형입니다.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몇 번? 3번이요? 맞습니까? 1번이에요? 3번이죠? 3번입니다. 3번이 누구예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런데 율법학자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을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자비를 베풀어 준 그 사람이 이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더 어렵게 얘기를 하네요. 그러니까 한 가지가 더 첨가되어야 되려나 봐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4번 자비를 베푼 사람. 정답이 두 개가 나오게 생겼어요. 아니, 사마리아인 그러면 예수님도 사마리아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그랬으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면 대답이 훨 쉬운데 왜 굳이 어렵게 자비를 베푼 자니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1번, 원래 이 율법학자는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기 때문에. 2번, 이 사람은 원래 쉬운 말도 어렵게 하기 때문에. 뭘까요? 유대인에게 있어서, 특히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이 율법학자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을 입에 담는 것은 금기와도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개처럼 취급합니다. 결단코 그들과는 같이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도 그들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인 예수님 당시에는 어떠했겠습니까? 똑같았겠습니까?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이야기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이 지금 저걸 나보고 나들으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우리가 제사장이고 우리가 레위인인데,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데 대신 저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혐오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구나. 그건 바로 나를 보고 하는 이야기이구나 라고 그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예수님이 물으시면, 예, 사마리아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가 이웃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면 깨끗하게 깔끔하게 정리되어지는 것을 굳이 어렵게 힘들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것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시금 800년 전으로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던 지금의 그 상황에서 800년 전으로 이 역사를 되감아 갑니다. 그 역사, 800년 전의 역사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17장에 있는 본문에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그러면서 제6절에 가서 보면, 5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것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아수르가 8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이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칩니다. 그리고 애굽하고 친하게 지냅니다.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이 생각하기를, 야, 쟤가 나를 배반했네, 가서 혼내줘야 되겠다. 그리고는 올라와서 뭘 하느냐면 다 3년 동안 에워싸고 점령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멸망시켜 버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다가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아수르 땅에 있는 고산 강가로, 거기로 데려다가 그곳에 살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뭐였죠? 26절 24절에 가서 보십시오. 24절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사람을 섞어버렸습니다. 사람을 섞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어떤 혼혈족이 그 가운데서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일어났던 그와 같은 사건이었고, 그런데 이 사건이 왜 그렇게 생겨지게 되었는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되어진 것은 북이스라엘의 제6대 왕인 오므리 왕이 기원전 884년경에 세멜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마리아라 그렇게 이름하고는 북이스라엘의 수도로 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한때는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크게 번성하고 국력도 강력하고, 그래서 아주 옛날에 다윗 때에 그런 어떤 위험을 되찾는 듯 그렇게 한때 번성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들은 722년,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지금 17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멸망당하게 되어집니다. 멸망당하는 그 원인이 무엇이냐, 왜 그들이 멸망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7절에 보면
이 일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께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를 행하였음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범죄했던 그 하나님은 누구이시냐? 7절에 뭐라 그랬죠? 자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로 종으로 자유를 빼앗긴 채 그렇게 살아가던, 그래서 노예로 살아갈 때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보세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어때야 돼요? 와, 아들이다. 그리고 수틀을 아니 뭐지? 앞에 뭘 갖다 꼽아요? 고추를 갖다 꼽아야 돼요. 그죠? 우리 집 아들 낳았어요. 또 시집 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어요. 와, 딸을 낳았다. 아들을 낳고 딸을 낳으면 다 같이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들을 낳으면 와, 아들이다. 와, 아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별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들을 낳으면 나일 강가에 가서 버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죽여야 되는 겁니다. 내가 결혼해서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누구의 처지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의 형편이고 처지였던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기쁨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그게 바로 노예된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가에 사는 것과 그 다음에 자유가 박탈되어 버린 그런 국가에 사는 것하고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자유가 있는 것과 자유가 없는 것은, 그거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으면 와, 우리 아들 낳았어. 애 같이 시집 가더니 결혼하더니 아들 낳았대. 그리고는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기뻐해야 되는데, 와, 아들이네. 왜요? 죽여야 되니까. 그게 애굽에 노예되어졌던 삶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노예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어 가지고 뭘 하게 되었습니까? 자유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이제는 함께 같이 누구와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기뻐하고 축하하고 행복해하는 그와 같은 삶을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엄청난 선물을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배반한 거예요. 어떻게 배반했습니까? 그래서 8절에 보니까 7절 후반절에 다른 신들을 경외하며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규례와 이스라엘 여러 왕이 세운 율례, 여로보암의 길들인 것이죠. 그런 것들을 따라 그대로 행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만들었던 금송아지를 하나님 있던 그 자리에서 대신 세워놓고, 그리고는 200년을 쭉 그렇게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고 엘리사를 보내시고, 그리고 숫한, 심지어는 누구까지 보내십니까? 호세아 선지자까지 보내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말씀해주고 또 말씀해 주었지만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200년을 그냥 그렇게 쭉 가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안 되겠구나, 문 닫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왕의 힘을 빌려가지고 나라를 멸망시켜버린 것입니다.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유하는 자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죄 중에서 최악의 죄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무거운 죄로 치시는 겁니다. 무거운 죄로 치는 거예요. 인간이 멸망하는 것은요, 죄 때문이 아니라
그가 한 죄. 그가 한 죄.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찌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은 타락한 이후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온갖 죄가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 수만 가지.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도요, 죄가 들어왔다 나갔다 사탄이 옆에 와서 속살거리고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게 우리 타락한 우리 인간의 지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새가 내 머리 위를 지나가더라도 지나가지 마 그러고는 못 지나가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새가 그냥 내가 가만두고 내가 마음을 열어버리면 내 머리 위에 자연스럽게 내려앉아가지고 여기다 둥지를 틀고 태풍이 불어도 부서지지 않는 견고한 집을 이 머리 위에 지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사탄이 내 마음에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는 이 두 가지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가려는 생각들과 그 다음에 성령의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는 그 생각들이 날마다 갈등하는데, 그런데 내가 성령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내 마음을 사탄을 향하여 열어버리는 겁니다. 새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가 행한 죄라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하여 우리는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 유다 백성들,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죠. 그랬는데 그때 누가 같이 튀어나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같이 나와가지고는 야, 우리도 같이 하자 그래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싫다 그래요. 왜 싫어요? 바로 6절 아수르 사람들이 유다 땅에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에 들어와 가지고 살고, 그 다음에 24절, 그 다음에 말이 바뀌었네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수르 땅으로 붙잡혀 갖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나 다른 여러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들어와 가지고 그들과 함께 살면서 뭐가 되었습니까? 사람이 섞여버린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그들이 종교까지도 섞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혼합 종교로 만들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 보세요. 그들이 200년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쭉 계속해서 나아가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들의 길을 돌이키라, 자꾸 머리 위에 둥지 만들지 말고 둥지 헐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런데도 여전히 여기다 둥지 만들어 놓고 그 둥지 자랑하면서 돌아다니다가 결국 멸망당한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멸망당하고 나서 이게 사람들이 섞여지는 그 가운데서 뭐를 느껴야 되겠습니까? 왜 우리가 멸망당했는가? 엘리야와 엘리사와 호세아와 이런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주었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구나, 이런 죄로 인하여 우리가 이런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돌이켜 깨달아 돌이켜서 회개의 길로 새로운 삶으로 가야 할 터인데, 그런데 이들은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갔습니까? 계속해서 그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그때까지 이들은 어떤 자리에 있었냐? 여전히 죄악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을 죄의 노예로 내어놓고 도구로 내어놓고 사탄이 자기를 마음껏 죄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졸음 마귀가 찾아왔으면 내쫓아야 되겠죠? 자, 깨세요. 토요일은 밤이 좋아가 아니라 일찍 주무시고 아침에 졸지 마시고,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틀면 안 돼요. 둥지를 못 털도록 쫓아버려야지. 쫓으세요? 쫓아야 돼요. 어디까지 갔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들어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들이 민족이 섞여버렸고 혼혈족이 되었고 종교가 섞여가지고 혼합 종교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할 때 우리도 같이 짓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안 돼, 너희는 섞였으니까 안 돼 그래서요. 그러면 우리가 뭐가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짓나 봐라. 그리고는 옆에서 회방질 하는 거예요. 자기들만 회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이방 사람들 불러들여가지고 같이 함께 성전 못 짓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느냐? 사마리아인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는 민족이 섞여지는 그런 아주 굴욕적인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어졌느냐? 종교까지도 다시 더 섞어버리는, 그래서 생각지도 않던 혼합 종교가 이제는 나오는 그 상황까지 가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붙잡혀 갔다 돌아온 그 유대 백성들이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돌이키란 말이야, 깨달으란 말이야, 회개하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로 갑니까? 그냥 쭉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800년 후에 예수님이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오셔서 율법학자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율법학자에게 가르치는데 거기에서 등장하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주인공이 누구이십니까?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인 거예요. 율법학자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누구냐? 사마리아인이야. 내가 입에 담기 싫어하는, 입에 올리기조차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금은 어떻게 된지를 아느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르게 제대로 실행하는 그런 월등한 신앙인이 되어가지고 오히려 뭐 좀 안다고 껍죽대고 있는 이 율법학자, 유대인, 제사장, 레위인 그들을 부끄럽게 만든 그와 같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가? 호세아 13장 14절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스올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사마리아는 아수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당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사망 선고를 받고 음부에 떨어질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왜요? 죄의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뼈들이 가득한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야, 너 뭘 보느냐? 예, 뼈들을 봅니다. 저들이 살겠느냐? 아니요.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더군다나 형제인 남유다 백성들까지도 그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들이 150년이 더 멸망당하고 150년 아니죠 220년이 지나고 나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당신의 마음을 표현해 주고 있냐면 내가 그들을 스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라 그럽니다. 죄로 인하여 사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내가 저들을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하는 그런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의 결국은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망 속에서 우리가 속량함을, 구속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다시금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망은 죄값으로 치르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속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피를, 죄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여 사람에게는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멸망의 저주의 거부의 대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주님 눈에는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어떤 존재가 되어졌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사랑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던 그들이 이제는 사명자로 돌아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더니 그 여인이 어떻게 변해갑니까?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곧바로 동네로 내려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유대인들도 아직 모르는 그 귀한 비밀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깨닫고 그들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사마리아인들을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열심이 그들을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과 그 사랑이 오늘 우리들을 단기 선교 파송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들을 캄보디아로 그리고 대마도로 그리고 베트남으로 각각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가되 우리가 잘나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셨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사랑받는 자에서 이제는 사명자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그리하여 사명을 전하는 자로 캄보디아로 갑니다. 사명을 실천하는 자로 대마도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사명자로 이제는 베트남에 나아가서 집 짓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가든지 아니면 이 자리에서 기도하든지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 알지 못했던 사마리아 사람들, 결국에는 비참하고 그리고 가장 딱한 처지까지 떨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구속함을 입고 그리고 이제는 사명자로 세워져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인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깨닫는 자가 되어서 그래야 이제는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캄보디아 또